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어디 다들 가신 것 같아요. 그죠? 어디 가셨을까? 다들 피정 가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원래는 오늘부터 피정 가기로 돼 있었는데 그 교무부 일 때문에 내일로 미뤄야만 합니다. 주교님도 오늘 일부 성찬례 드리고 피정 따라 가시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 해를 하느님 안에서 시작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얼마 전에 밴드에서 보게 된 건데 굉장히 저에게는 의미 있게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사람의 계획. 금년도 한 해 여러분이 계획한 것, 꿈꾸는 것, 그 그림은 일직선이었습니다. 아주 평탄한 길로 보였습니다. 금년도 한 해 우리 그런 것을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또 하나님의 계획은 다르더라고요. 하나님의 계획은 꾸부정된 길도 있고요, 깊은 골짜기도 있고, 외나무 다리도 있고, 깊은 어둠도 있고, 우리가 계획한 길과 하나님이 계획한 길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앞에 여러분이 계획하는 것, 기대하는 것을 좀 겹쳐놓고 좀 어긋나는 부분들은 수정 작업을 좀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가는 기간은 약 2주 정도면 무난히 도착할 수 있는 거리였음에도 불구하고 38년이라는 긴 시간을 돌게 하였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함께 우리가 라브린스를 걸어봤습니다. 우리는 직선으로 하늘 앞에 다가가기를 원합니다. 무엇이든지 급하게 무엇이든지 빨리빨리 성취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만 라브린스를 막상 걷다 보면은 하나님에게로 가까이 다가가는 것 같기도 하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하나님이 점점 멀어져 가기도 해요. 때때로 우리 신앙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면서 하나님 왜 나를 잊으셨습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항변할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울부짖을 때도 우리 신앙 여정 속에서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여러 가지 시련과 역경과 아픔을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의 본래 면목 하나님을 닮은 그 모습을 다시 되찾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빚음의 손길이, 그러한 섭리가 그 안에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가 계획하고 기대하는 것보다 상상을 넘어서는 그런 은혜들로 가득 채워주기 위해서 그런 고난, 그런 시련, 그런 좌절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시편 기자가 고난도 나에게 유익이라고 고백을 한 것을 결코 우리는 쉽게 흘려버릴 수만은 없습니다. 그 아픔이야말로, 그 고난이야말로 때때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유일한 통로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동방 박사가 별 따라가는 길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별빛, 그것은 그리움을 상징하는 것이죠. 갈망이고 열망입니다. 우리 내면 안에 사마리아 여인처럼 하나님과 하나 되고자, 내가 본래의 나와 한 몸을 이루고자 통합된 내가 되고자 하는 그런 그리움이고 열망,
때문에 별빛 따라간다라는 것은 날 찾아가는 심우의 여정을 그림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내 내면의 나를 찾아가는 여정, 본래의 나를 찾아가는 여정, 하느님을 만나는 여정, 하느님과 하나 되고자 하는 신앙의 여정이 바로 동방박사가 별 따라가는 길이죠. 지난번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가당착이란 말의 뜻이 본래는 하나님의 불교 쪽에서는 수미산 높은 봉우리에 가서 부처님을 만나고자 하고 바다 저 깊은 곳에서 그 부처님을 만나고자 하고 겹겹이 쌓인 먼지를 털어내면서 거기서 부처님을 만나고자 했으나 거기 계시지 않더라. 고개를 돌리는 순간 부딪힌 그가 바로 나였다. 그가 부처였다.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은 하나님은 여러분이 생각하고 여러분이 계획했던 거기 계시지 않고 여기 계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 밖에 어딘가에 계시지 않고 여러분 안에, 여러분 심연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탕자가 참된 행복과 기쁨, 그 무언 열정과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먼 길을 떠납니다. 그러나 참된 행복과 기쁨, 자기가 찾고자 했던 것이 어디에 있었어요? 아버지 집에 있었던 거예요. 먼 길을 돌아서 그가 찾아낸 것은 아버지 집의 행복이었고, 거기가 내가 머물러야 할 곳이었고, 거기가 내가 있어야 할 곳이었다는 것을 먼 길을 돌아서야 돌아오게 되죠. 우리도 이처럼 먼 길을 가는 것, 인생 여정을 가는 것은 본래의 나를 찾아 길 떠나는 여정인 것이죠. 그러나 길에서 길을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낙산사에 갔더니 길에서 길을 묻다라는 단어가 지금도 제 가슴 안에 새겨져 있습니다. 길이신 예수에게, 우리는 길 가시는 예수님에게 길을 끊임없이 물어가야 되는 것이,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 구원의 희망, 구원의 빛, 그것은 밖에 있지 않습니다. 그 하느님 바로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밖에서 찾게 되는 이유는 우리가 갖고 있는 왜곡된 신념들 때문에, 잘못된 편협한 편견들 때문에, 우물한 개구리의 지식 때문에 우리가 길에서 길을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동방박사들이 별을 끊임없이 보면서 별빛을 쫓아왔다면 결코 왕궁에 들어가지 않았을 것. 그는 바로 베들레헴이라는 곳을 향해서 갔을 것입니다만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눈이 밝아짐이 길에서 길을 잃게 만듭니다. 눈이 밝아진다는 것은 창세기 3장에서 눈 밝음이, 이 눈 밝음과 같이 연결시켜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그들의 지식이 발동이 돼가지고 저 사람 목수의 아들 누가 아냐? 이 아는 지식, 우리의 편협한 잘못된 왜곡된 이 지식이 우리를 눈뜨게 했는데 이 길은 엄한 길로 가게 돼 있어요. 적어도 내 생각엔 아마도 그럴 거야 했던 이런 여러분의 작은 경험들, 작은 지식들이, 작은 정보들이, 그들이 그 지식이 이끌어간 곳은 왕궁이었다는 겁니다. 엘리야도 잘못된 하느님상이 하느님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길 잃게 만들고 먼 길을 방황하게 했습니다. 예언자 여호수아와 나단이 하느님께 묻지 않고 하느님 적어도 이랬을 거라는 잘못된 지식 때문에 하느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에 오류를 범한 적이 있습니다. 사무엘 또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들도 여전히 참된 행복과 기쁨은 높은 지위에
혹은 많은 소유에, 수많은 사람들의 칭찬 속에, 그 명예 속에 있는 줄 알고 우리는 얼마나 많은 허황된 길을 찾아 헤매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길을 잃어버리곤 합니다. 그 높은 지위가 나는 아닌데 그게 난 줄로 착각할 때가 참으로 많아요.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다르고 하나님의 길과 사람의 길이 다릅니다. 사람은 열매를 기대합니다. 사람들은 크고 위대한 것에서 뭔가를, 구원을 찾아내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만, 하나님은 깊은 어둠, 저 깊은 무덤에서 아무것도 아닌 자리에서 거기서 구원의 역사, 부활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깊은 어머니의 자궁에서 한 생명을 탄생시키는 하나님의 신비는 자꾸 보잘것없고 미미한 아무것도 아닌 곳에서 그리스도이신 예수께서도 위대한 사람,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들을 통해서 구원의 복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 보잘것없는 사람, 무익한 사람, 무력한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와 다릅니다. 하나님은 그 지혜를 둘러 엎으셔서 십자가로서 그 지혜를 대신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열매를 주시지 않고 하나님은 씨앗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열매를 찾고 큰 것에서 뭔가를 찾고자 하기 때문에 번번이 우리는 엄마에게 길을 잃어버리고 나를 잃어버리게 되죠. 다시 별빛에 고정을 합니다. 다시 물어야 됩니다. 다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 별빛이 인도한 곳은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이라는 것은 빵집이란 뜻이요, 떡집이란 뜻이고 잘게 부서져야 하는 곳, 아무것도 아닌 것, 마치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1장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아시아에서 당하는 환란이 얼마나 크고 심했던지, 더 이상 살 희망이 없다라고 했던 바로 그 순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생명,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생명이 우리 안에서 요동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직 모양을 갖추지 않고 아무것도 생기지 않은 그 베들레헴, 그 깊은 어둠 속에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회에서의 그 빛은, 우리를 비치는 그 빛은 우리 아래에서, 우리 위에서, 우리 옆에서, 우리 밑에서 비치는 그 빛이 기도하지만은 여전히 우리 내면 안에서 깊은 어둠 속에서 숨겨져 있는 그 빛이기도 합니다. 그 빛은 생명의 말씀이시고 그 빛은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는 빛이기도 하고 길이기도 하고, 그 빛은 성령의 능력이고 성령의 권능이고 생명의 말씀, 그것은 성령이고 하나님의 숨이고 하나님의 영이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호흡을 합니다. 여러분이 마시는 숨은 그냥 숨이 아닙니다. 숨 쉬고 있다, 겨우 숨 쉬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 숨 쉬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신비고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숨이 멈추는 순간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그 숨이 와닿기 때문에, 그 숨을 한참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셨던 그 숨이고, 부활하신 예수께서 불어넣었던 그 숨이고, 그 숨은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그 숨은 성령이시고 동시에 생명의 빛이시고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고, 그 숨을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이고, 숨을 들이마심으로 우리는 신비로운 하나님의 심오한 계획이 담겨진 그런 위대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숨 쉬고 계십니까? 지금 들이마시는 숨이 그냥 숨입니까? 하나님의 영입니까? 하나님의 영을 들이마십시오. 하나님의 숨을 마시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맞아들이십시오. 그 말씀은 없는 것을 있게끔 하는 그런 능력입니다.
그 숨은 나비 효과를 이룹니다. 여러분이 내뱉는 그 숨은 온 우주를 돌고도 남습니다. 그리고 그 숨은 다시금 우리를 살리기도 하고 그 숨이 다른 이들을 살리기도 하는 그 숨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들이마시는 그 숨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내뱉은 그 숨이고, 우리 신앙의 선조 아브라함이 쉬었던 그 숨이고, 우리의 부모님이 쉬었던 그 숨을 우리가 함께 마시고 있습니다. 그러니 살아있음이, 그러니 숨 쉬는 것이 그냥 숨 쉬지 마십시오.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기 예수인 것이죠. 우리 성공의 신앙 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숨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처럼 이례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는 점진적 변화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수가 점점점 자라나서 하나님의 총애와 사람들의 총애를 받아 자라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그 아기 아무것도 없는 거기로부터 출발해서 큰 나무를 이루게 되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꾸 보잘것없는 거기, 아기 예수는 어디서 탄생합니까? 잘게 부서지는 베들레헴, 아무것도 아닌 무덤 속에서 여러분이 실망하고 절망하는 그 자리에서 아기 예수는 태어나는 것이죠. 결코 화려한 왕궁에서 여러분 꿈과 기대를 찾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보잘것없는데, 아무것도 안 돼, 여러분이 포기한데, 여러분이 접어둔데 거기서부터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그 별빛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내면 안에 오래전에 접어뒀던 꿈이고 열망이고 포기했던, 접어두었던 날개, 접혀진 날개라고 애니아그램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께서 다시 이렇게 우리에게 묻습니다.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생각으로 갖고 있는 것 말고 정말 내 내면에서부터 궁극으로 바라고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머무는 곳이 어디입니까? 제 눈이 뜨고 싶습니다. 영적인 눈이 띄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고, 내면에서 그 그리움은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 안에 머물고자 하는 그 그리움, 그 원함, 그것이 별빛입니다. 아기는 어디서 태어납니까? 화려한 왕궁이 아니라 우리가 외면해 놨던 것,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것, 우리가 조건이나 환경 때문에 접어두었던, 포기했던 그런 꿈이고 그 열망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시작되는 것이죠. 때문에 여러분, 구원은 저 위로부터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우리 신앙은 초월적 하나님을 기대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과 조건을 변화시켜줘서 우리가 마음껏 뛰놀고 우리가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세계를 기대했습니다만, 하나님 이제 더 이상 저 높은 곳에서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일하십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이 배제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한 적이, 계획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구원이 곧 자기만의 고유함을 꽃 피워내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내가 숨 쉴 때 내가 살아있음으로 신비와 구원의 역사는 일어나는 것이죠. 나 없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진리도 없고 모든 것이 소멸되는 것이죠. 이제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는 우리의 귀를 막아야 됩니다. 다시 우리의 눈을 감아야 됩니다. 여러분, 밖을 더 이상 보지 마십시오. 밖으로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구원, 누군가가
이 교회 구원의 역사, 이 교회가 꽃 피워내는 것은 어디로부터, 외부로부터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열망과 여러분 자신을, 꿈을 펼쳐내기 시작하고 그 꿈을 갖고 나갈 때만 이루어지는 것이죠. 무문관, 문 없는, 스스로 문을 걸어 잠그고 면벽 참선, 그 앞에 아무것도 두지 말고, 어떤 선지식이고 어떤 것도 두지 말고 무건수행, 예수께서 끊임없이 침묵을 강조했어요. 2018년도가 그런 수행의 삶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동안 접어뒀던 것, 그동안 포기했던 것, 그동안 밖으로만 향했던 눈을 자신 안으로 돌려서 여러분 정말 말하고 원했던 건 무엇인지 저는 찾아냈어요. 제가 가장 힘들어하는 건, 내가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 그런데도 지울 수 없었던 제 안에 있던 것들을 다시 끄집어내기 시작했고, 그거 안에서 구원의 시작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아기를 경배한다, 아기께 경배한다는 것은 말씀을 받아들인다. 그 꿈, 그 아무것도 안 했던 그 쓰레기 더미 같이 있었던 그것을 뒤집어서 파헤쳐는 다시 나만의 비전, 나만의 꿈, 나만의 희망을 맞아들이는 것이 아기께 경배하는 것. 아기께 예물을 드리는 것, 그 예물은 황금이고 몰약이고, 유향이 상징하는 것은 황금은 왕을 맞아들이는, 왕으로 온 우주의 중심으로 나를 맞아들이는 거고, 그 황금은 또한 믿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유향은 신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친 기도를 그 안에 담고 있습니다. 몰약은 우리의 희생과 헌신, 죽음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언어로 바꿔보십시오. 그것은 믿음이고 소망이고 사랑이기도 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한 헌신이기도 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받든다는 것, 그 하나님이 누굽니까? 아기왕이에요. 그 아기왕이 여러분 자신 안에 버려졌던 꿈들입니다. 이제까지 밖으로부터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던 모든 것들을 멈추고 여러분 안을 향해서 여러분의 꿈을, 여러분의 비전을 여러분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그 꿈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이 구원의 역사입니다. 여러분만이 갖고 있는 고유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씨앗, 그것을 꽃 피워낼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존재로 되찾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전등의 삶이에요. 여러분만의 꽃을 피워냈을 때 이 꽃은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는 거고, 여러분만이 하나님께서 기대했던 것, 하나님의 심오한 뜻, 하나님의 심오한 계획, 그 날을 펼쳐냈을 때 전등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전등은 불을 옆에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이 꽃 피워낸 나를 보고 사람들이 자극을 받아서 자기 안에 불씨를 알아차리고 자기를 밝혀내는 것, 그것이 전등의 삶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으로 빚어냈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한 처음부터 창조해냈습니다. 먼저 겹겹이 쌓여서 본인을 잃어버렸지만 다 털어내면은 그게 세례인 것이죠. 그걸 털어내면 본래 내가 꽃 피워지는 것이, 그 나를 꽃 피워내는 것이야말로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자리예요.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인 내 삶 안에서 하나님의 기대가 드러나고 성취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것이 구원의 역사고, 그것이 성탄이고, 그것이 공연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열정을 주셨고 우리에게 비전을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이 지금은 미미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여지지만 그것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했을 때, 헌신의 노력을 다했을 때, 애써 그것을 이루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그 모든 것을 이루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2018년도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서 우리의 삶 안에서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